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20에서 23문답까지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살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믿어야 된다.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됐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 아는 거는 이제 그 교회에 새로운 그런 신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을 위해서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작성했다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명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했고 그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4번 등장하는데 그 원문에는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필 텐데, 먼저 24문을 사문답을 같이 읽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조목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요,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12개의 그 진리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종목을 다시 이 어떤 소속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편의상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또 구속은 성자 하나님만,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사역으로만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삼위께서 각각의 그런 행위를 하실 때 다른 위격께서 그 일에 전혀 참여를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성부께서 창조 사역만 전적으로 하신 분으로 소개하지 않고 우리의 구속을 하시는 분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도 구속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는 또 그 구속뿐만 아니라 거룩해 하시는 성화 사역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르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서 성화 사역과 관련된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성부께서 성화 사역도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만 전담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분은 창조 사역도 감당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해서 성자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성화도 관련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성령께서 성부를 통해서 나오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령은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도 창조사역과 성화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화만 전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사역에도 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해서 이 기운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고유한 사역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성부 하나님만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건 아니지만 창조 사역을 성부의 일로 돌리고 있어요. 또 구속을 성자에게,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분명히 성자도 성령도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를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가?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신성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신적인 일들의 근원이시고 따라서 창조 사역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그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의 근원이시고 창조 사역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이 전적으로 성자 하나님만 하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역을 성자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거는 성자께서 직접 구속 사역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자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물이 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성자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성부와 성자께서도 관여하시는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께 이렇게 돌리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화 사역을 성령께 이렇게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삼위의 모든 위격들께서 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또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이런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와 구속과 이 성화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 23문답에서는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25문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많은 무수한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많은 곳에서 계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person. 그러니까 세 인격체로 계신다. 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 각각 독립된 그런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리문답에서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쓰고 있지는 않죠. 그 사상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그런 용어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신약을 거쳐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삼위로 세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제시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 복수의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있다라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이죠. 1절에서는 하나님이, 즉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구별된 그런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사이에 복수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유격 사이에 그런 어떤 상이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위격이 두 위격인지 세 위격인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복수의 위격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타락한 후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복수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그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6장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이사야서 48장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해서 이 하나님이 여기서는 최소한 3세 존재로 인격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63장 10절에서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즉 성부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두 인격체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시편 110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와 주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또 호세아서 1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나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서로 구별된 독립된 인격체로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때 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와 주가 구별된 인격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 오면 이제 이것이 더 분명해지죠.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드러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위 지상명령에서도 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실 때도 새 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라고 말해서 여기서도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고 유다서 20절 21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삼위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신 이런 독립된 인격체로 구별된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나 성자가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체로서 어떤 지적이고 어떤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에 독립되고 서로 구별된 그런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인격체가 독립된 새 인격체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마저도 이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언제나 있어 왔고, 오늘 현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고,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여호와의 증인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도울 김용옥 교수나 그 사람들도 자신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 구별된 그런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인격체로 계시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 주님이 그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경배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죠. 또 히브리서 기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즉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구절들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을 만날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할 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그런 증거 구절들을 알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그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부활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역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를 베풀 때 성자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름 단수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임재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39편 7절 8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그런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통달할 수 있는 존재는,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그렇게 그런 무한하신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네가 왜 성령을 속였다, 왜 성령을 속였느냐 말하고 그 말 끝에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독립된 세 인격체로 계시고 각각의 인격체이신 이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쳐버리면 어디로 빠지게 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독립된 세 인격체로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가 각각 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그쳐버리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삼신론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요리문답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구별된 그 존재로 계시는데 그 각각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계신다. 독립된 인격체로 계신다. 이 하나. 그 다음에 각각의 인격체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께서 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인격체로서 각각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성자와 성령을 향해서도 영광과 경배와 기도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 25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기에서 그 삼위일체 이 교리는 단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의 일을 하시죠. 그죠?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 창조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작품이든지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심지어 축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스포츠도 그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경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작품은 항상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된 것들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셔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양성.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다양한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본질과 영광이 있어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즉 본질과 영광이 있어서는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루는 이것을 이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작품인 창조세계가 이 하나님의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혼관계입니다. 결혼관계. 독립된 두 인격체,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독립된 두 인격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성부와 성자가 언제나 성부, 성자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독립된 인격체가 여전히 계속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 가진 의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피지는 않았지만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방식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이룰 때는 마치 어떤 성자께서 성부께, 아버지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구속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성자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이런 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창조와 구속과 구속이라고 하는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본질과 영광이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어떤 차이가 없으시지만 마치 이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성부에게 성자와 성령이 복종하시고 성자에게 그 성령께서
또 성자에게 복종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경륜적인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과 영광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 관계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본질과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과 경륜을 그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그렇게 복종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내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자께서 성부께 복종하는 것이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결혼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성,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결혼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반영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지체가 여럿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과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인 은사나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 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줌으로써 동시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서로 믿는 바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질과 사회적인 배경과 뭐 여러 가지가 다 차이가 있지만 믿는 바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우리가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는 바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다양성과 통일성 이거는 우주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또 이 이외에도 음악이나 스포츠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멜로디와 그런 음의 길이와 이런 고절을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또 축구만 가지고 스포츠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축구 같은 경우에 11명의 각자 캐릭터가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삼위일체 교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 교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다루어야 온전한 그런 삼일체 교리를 살펴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또 묻고 답하는 과정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런 새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삼위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말씀이 그렇게 삼위로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 독립된 세 인격체로 계시고 그 독립된 인격체이신 삼위께서 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로 계시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신학적인 주제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통일성과 다양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